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훌륭한 선교적 도구가 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보다 행실의 언어에 더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이 땅을 전부라 여기는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리고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너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니,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니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욕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정부에게 순종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존재를 인정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불의하지 않은 것은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당시 노예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일까,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환은 노예를 말하는데, 노예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환은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 가정에서 가정 일들을 하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범사는 뭐죠?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의 뜻에 막 반하는 것을 명령해, 사람을 죽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들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으라는 말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주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한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근데 덧붙여 있는 말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건 괜찮은 일이죠. 오히려 그렇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주인이 있다면 막 자발적으로 주인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당시에 그 노예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말은 뭐냐면요, 꼼꼼하다, 예민하다, 그래서 맞추기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까다롭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삐뚤어진,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주인, 삐뚤어진 사람, 너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에게 막 어렵게 그렇게 학대하는 그 주인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포로가 되었을까? 전쟁 중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납치되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록들을 좀 보면요, 당시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빨리 읽었는데 노예에게 막 노예를 때렸어요.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리고 막 이랬어. 근데 이건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물건이니까. 이건 불의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당시의 노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소유물, 그리고 법적인 규제가 없어서 주인이 그를 때리거나 낙인을 찍거나 학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다는 거죠. 근데 부당한,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막 이렇게 나를 때리고 맨날, 그렇죠, 밥도 안 주고 힘들게 하는 주인을 만났을 때 그런 주인에게까지 순종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나는 잘했어요, 주인에게 충성했어요. 근데 주인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선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좋은 상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관들도 있었거든요.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렇죠?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때는 20대 때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내하며 순종하라니요. 대체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는다. 종이 막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주인에게 부정직한 일을 하거나 해서 매를 맞으면 그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건데요. 성도라 이름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것만 먼저 챙기고, 그렇죠? 불성실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욕을 먹고 질타를 받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성실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데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20절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 때 이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는 주로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칭찬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병행해서 나타나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와 아름다우니가 병행해서 나타난다는 건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칭찬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부당한 경우를 만날 때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오히려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기서 칭찬도
카리스예요, 카리스. 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주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잘해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선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부터 그래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수준에 그냥 머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잘해주고. 근데 잘 돌아보면 나한테 잘해줘서 잘할 때가 많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선대하는 거죠. 그리고 막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해주고 선대하고. 그렇지만 어때요? 선대하지 않는 이에게는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게 저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선대해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부당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조금 전에 읽은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악인이 범죄 사실을 감출 수 있죠. 미제 사건들도 많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괜찮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악하게 살았는데 괜찮다고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반드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지 않으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의 죄도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과 이것들을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갚지 않아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의 불의를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화가 나죠. 근데 갚고 싶죠. 근데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봐도 다윗은 의롭고 사울은 불의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짓밟히는데도 막 가만히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운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주목을 받자 사울이 다윗을 그때로부터 주목하여 보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와요. 그렇죠? 두 번이나 찾아와요. 한 번은 굴에 있을 때, 다윗과 사람들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이 혼자 변을 보러 들어왔었죠. 또 한 번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깊은 잠을 들게 하실 때 다윗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울에게 손을 하나도 안 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인데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 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저 멀리 갑니다. 다윗이 뒤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왕에게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내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당한 고난을 겪는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부당한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 너희가 갚지 말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앞에 나온 거죠.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인내하며 그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의 악에 맞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으로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글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나요? 희미하게 이렇게 쓰여진 기역 니은 디귿 그 위에 따라 쓰시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본이시고 주님의 그 모습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범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따라 연필로 글씨를 똑같이 따라 쓰듯이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 받으셨죠. 사람들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으셨어요.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 재판하는 과정이 얼마나 불의했습니까? 죄목이 없자 막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가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주님이 당한 일이야말로 정말 부당한 고난인데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 이것이 주님이 살아가셨던 길이고 우리의 본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 이루신 건 뭐예요?
주님의 부당한 고난이 무의미하였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부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부당한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당한 고난을 묵묵히 당하심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셨다. 너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부당한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게 다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부당한 고난은 어떨까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그것을 인내하며 오히려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주님이 열매 맺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열매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80년 로마의 황제 줄리앙은 이런 말을 했대요. 불경건한 갈릴리파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도울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황제가 했던 말이에요. 불경건한 갈릴리파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불경건해. 왜? 유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니까 불경건한 거죠. 이들은 근데 자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황제가 본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글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교회에 비쳤대요. 교인들이 막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돌보고 병자 막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을 돌보고 이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비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과 길이 열렸다는 거죠. 어제도 저희가 칼갈이 봉사를 하러 칼갈이 봉사를 저희가 칼을 갈지는 않고 옆에서 저희는 차를 나눠드렸지만 그 칼을 가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은 칼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그 칼을 챙겨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칼을 막 이렇게 보통은 이제 칼 갈러 오시면 이렇게 신문지에 이렇게 싸우시는데 어떤 그 남자 어르신들 칼을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칼 갈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무섭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칼을 가려면 그 칼을 들고 버스를 타고 막 5일장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와서 섬겨주는 걸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나눔과 섬김에 세상은 감동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도 간식으로 빵이 있는데요. 그 빵도 칼 가는 거에 감사해서 누가 주고 가신 거예요.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당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매 맺었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노예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며 순종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무작정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참아라 그게 아니라 기억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기억해라. 주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 잘했다고 하실 거야. 주인이 부당하게 너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이 우리의 본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그 여러분들의 인내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혹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